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희들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과 행위를 하였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절대 아니고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그렇게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었나, 아니면은 착각하고 나도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 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며 있는 신앙은 아닌가, 그렇게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공감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또 해답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면은 우리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데, 시편 81편에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를 하나며 너희가 복종하는 새만 할지라도 너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밀과 꿀로 너희에게 먹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니 누가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망하는 것도 천지지변을 통하여서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해요. 또 도와주는 일도 천지지변을 통하여서도 도와주시지만은 또 사람을 통하여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방황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은 북평군대가 내려와도 정군은 동해 바다에서 후군은 서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어서 상한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다. 이사야 24장에 하나님께서는 동방 바닷가에서 동해 바다에서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미쳤어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 과정이 지나가야지 돼 그러면서 그 과정을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올림픽을 한다든지 뭐 아시안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선수들이 금메달 타는 사람, 은메달 타는 사람, 또 동메달 타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아요.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럴 때에 우리 국민들도 같이 기뻐서 그럽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메달 따고 그렇습니까? 또 못 따는 사람들은 같이 힘들게 같이 노력해 왔지만은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면류관 안 쓰고 상급 받고 칭찬과 명성을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혹시라도 뒤로 밀려서 그 안에라도 들어갔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목사가 당신은 면류관 받겠어요, 당신은 칭찬 받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봤을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너무나 가식적인 그를 양신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는 간신과 같이 말하고 뒤에서는 정말 칼로 빗으로 찌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을까? 등벌을 준비하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고 왔다. 등은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 그릇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5대5로 나누어지고 있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모든 목사나 성도들이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예언의 등불이다. 아멘. 그 등불이 어두운데 비칠 것이다. 아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아멘.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샛별과 같이 오신다는. 샛별은 언제 뜹니까? 까만 밤이 지나고 거의 새벽 되어갈 때에 아주 빛을 발하면서 뜨는 별이 샛별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0장의 말씀과 같이 피워놓인 작은 책을 천사에게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함한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펴놓인 작은 책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아지니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학자의 입으로 전해지고 학자의 귀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일임하셨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더 밝은 등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지 된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다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영적으로 더하여 줌을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말씀을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로 풀어먹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알곡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알곡이 되어야지 된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을 절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둬야지 된다는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반드시 내가 되어야지 된다. 아멘. 아멘.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안 믿어진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아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맞아요 그랬는데 이즘에는 성경이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데 의심 가는데 이러면서 읽으니까 그랬는지 요즘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받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다 헛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은 똑같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다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빠개진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가정에서 정말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맡겨진 어떤 곳에서든지 공동체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쥐꼬리 많지 버는데 카드가 있다고 옛날서 뭐 더 외상이면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멋모르고 빚지고 그러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좋을까 그러십니다. 나도 카드 가져가서 많이 썼는데 그렇다면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먹는 것에도 절제. 한없이 뚱뚱해져도 그냥 먹는 거를 절제를 못하면은 큰일 나요. 지금은 내 몸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의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지 되지만은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야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 노인네들이 얼마나 허리가 꼬부라지고 우리 엄마서부터 허리가 꼬부라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할 정도로 걸어가는 그 발은 양발이 딱 벌어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50년대 60년대 그 자식들 가난해서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일을 죽으라고 하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교계가 이만큼 정말 성장하였고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어른들도 공경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공경이라는 것이 많이 희소되었다는 것이에요. 10명이면은 7명은 부모를 별로로 하고 그저 2~3명 정도 우리 부모 그래도 잘 공경해야지 그렇게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공경하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니한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너무나 많이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왔어요. 하늘산 천보산 오살리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래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기도가 말씀이 깨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검은 것이 희다고 말하고 거짓 것으로 끈을 삼아 수레를 끌고 있는 거짓 목회자가 있고 싹군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쑥물로 교회를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로 독주를 따라가며 포도주에 취해 있는 엘리 사장과 같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단단한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행함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아니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꼭 되어서 주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꿰뚫어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